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좌절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요,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한 번만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질문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고난과 또 이런 시험이 언제 끝날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이때까지입니다. 이만큼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을 갖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그런 우리의 기다림과는 상관없이 올 고난은요 오게 되어 있고요, 또 닥쳐야 될 시험은 닥쳐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은 끝나겠지,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소망하다가 시험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속담이 있듯이 위기가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시험의 때를, 고난의 때를, 위기의 때를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고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잠해진가 싶었는데 다시금 또 코로나가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 맞이해서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나 자신의 성장과 또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13절 3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꿈과 그리고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러분, 피조물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계획하심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사명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목적을 이루는 삶, 목표하는 그런 삶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달려가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을 이루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느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고난이고 고통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외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냐? 이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참지 못해서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기준,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엇이 기준이냐면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기준에 비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고요. 또 아파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두지 말고요. 어떤 거에 두느냐면 내 목표의 가정에 둔다. 그러니까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밟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고난도 올 수가 있고요. 위기도 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면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목표를 성취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어떤 목표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을 내 삶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인식을 예, 늘 가지고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험한 삶인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예, 매우 위험한 삶을 사는데 그 위험한 삶인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그저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제동을 여러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 멈춰서라.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 예,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시험은요 지금의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어떻게 계획을 향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욕망을 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의 상황이 예, 무엇인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고난과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것을 깨닫고요. 예,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인데 유혹이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예, 또 테스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예,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테스트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예, 또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라,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의
가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정녕 너희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삭을 바쳐봐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라? 함성을 질러라. 외쳐라.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정말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엉뚱한 방법,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일주일 동안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방법 중에서 돌아봐라, 소리를 질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는 사실 당혹스러워요. 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요. 또 견디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을 의지하며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돌아와라,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그리고 잘못된 길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네,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이 입이 하나고 눈이 둘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하면 여러분 2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데요. 잘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둔하고 무지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귀를 닫아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들어봐도요 시내가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뀌어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으면 힘이 돼요. 아멘. 아멘. 예, 바르게 살게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기를 더디하시고요. 듣기는 속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돼요. 예, 연약한 자로 서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가르치고 타이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상처만 깊어져요. 예,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예, 오늘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예, 화부터 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예,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화가 날 때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 근자라고 말을 해요. 화만 참아도 성인 근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 제어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입술이 거칠어지죠. 악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악담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요. 좋은 말만 하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예, 좀 소글썩이고 막 말을 안 들으면요, 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 놈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또 항암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지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나 내 욕심이고 또 알 수 없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의 본성, 성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화를 내게 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분노케 하시고 화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은요, 나쁜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화가 나고 입에 막 거칠은 말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탄의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탄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가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그렇게 분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죽일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가인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공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화를 내게 만들어도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우리 사부님과 가끔씩 종종 이렇게 말 같은 걸 하는데요. 제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근데 우리 김지사는 참 유순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급한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요. 막 분을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주의 종들요,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일도 생기면 여러분 좀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형 에사의 이 아들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냥이나 하고요. 그렇게 들러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갈망을 하다 보니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거예요. 아멘. 축복은 침노하는 자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 분노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게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을 머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침노하는 자가 비록 집을 떠나가 살았지만 20년 동안 살았지만 삼촌 라반의 그늘 밑에서 보호하신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죽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에서는요 영적인 사람이 애당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받아야 될 그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다라고 하면 에서한테서는 예, 받으나 안 받으나 예, 상관없는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가 무슨 축복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예, 사탄이 주는 분노고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로 그렇게 20년 동안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아멘.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후회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를 억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성 개발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예, 자, 본문 20절 우리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령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가요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요. 화를 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책임맡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분을 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일들을 다 망쳐 놓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죠? 민망스러운 일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말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정말 비싼 재료를 구입해서 열가서 가서 요리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직장이나 그 일터를 가게 예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달려오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예쁜 도시락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죠? 먹게 되지. 먹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밉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화내는 것을 통해서 그 준비한 것을 잃혀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기 속에 점점 마음들이 조급해지고 있어요. 예, 점점 갈수록 분노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신다.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안 풀어줘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매이면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매여있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나한테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고 나를 손해보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어도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용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면요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때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은혜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 다 감당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위험에 위기의 시간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도 있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찬송하겠습니다.